만약에 여러분 집에 1시간 후에 귀한 손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1시간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소하느라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손님이 어떤 손님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친정 엄마가 오신다면 그냥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오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찾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사전에 간다고 예고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띵동 띵동 초인종을 누르니까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고 저 얼굴을 확인하고는 쾅 닫고 어머나 잠깐만요 하고는 소리 지르고는 들어가더라고요. 그 뒤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좀 미안하기는 했지만 전화하고 간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예고 없이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3, 4분 후에 추위에 떨다가 기다렸더니 다시 나오면서 죄송하다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손님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상태의 손님은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님을 문 밖에 세워두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로 문 밖에 세워두어서는 안 되는 분이 계십니다. 어쩌면 그분은 어느 날 예고 없이 호련히 우리 앞에 닥칠지 모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아파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합니다. 희망에 부풀어야 할 젊은이들이 학업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것들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TV 광고를 보면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대부분 광고를 이루는 것이 대출 광고입니다. 대출. 몇 분 만에 오케이. 1,000만 원도 오케이. 보증도 필요 없고 절차도 필요 없고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오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광고가 계속 유용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또 핸드폰으로도 얼마나 많은 전화가 오는지 대부분 070 전화는 대출 전화입니다. 그래서 070 이렇게 보면은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안 받았더니 요즘에 왼쪽으로 하면 안 받는 거잖아요. 070 하면 이제 왼쪽으로 하고. 근데 한 우리 부계님이 070으로 전화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래서 전에 안 받았는데 그 이제 부계님을 입력해가지고 070으로 오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돈이 필요하고 절박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보내지만 이제는 성탄절이 하나의 세상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성탄절에 그 절을 앞에서 스님 몇 분이 프랭카드 현수막에다가 글씨를 쓰고 그래서 그거를 사진 찍어서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머리를 박박 깎고 그리고 이렇게 들고 서 있으니까 참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물론 타종교를 배려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좋지만 그냥 하나의 그냥 문화로 자기들이 석가가 탄생한 날처럼 그냥 하나의 이렇게 탄생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성탄절이 주일과 겹쳤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주일날하고 겹쳐서 하루 공휴일이 없어졌다라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최고의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삶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많은 것 가운데 특별히 세 가지의 놀라운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절망의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세상은 알면 알고 기대고 기대면 기댈수록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사귀면 깊이 사귈수록 실망, 상처, 배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식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죠.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심령 가운데 다시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메시아의 긍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내일의 희망과 비관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두 마리 쥐로 실험을 했습니다. 작은 상자에 각각의 쥐를 넣어놓고 한 달 정도 먹을 양식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상자에는 아주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서 빛이 들어가게 하고, 그런데 다른 한 쥐가 있는 상자에는 아주 빛이 들어가지 않는 깜깜한 곳에서, 원래 여러분 쥐도 어두운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캄캄한 빛이 들어오지 않는 상자 안에 있는 쥐는 3일 동안은 그냥 그럭저럭 평상시처럼 버티는데 3일이 지나고 4일째 될 때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조그만한 구멍을 통해서 바깥 세상에 빛이, 낮에는 빛이 들어오고 밤에는 역시 캄캄한 그런 밤낮을 구별해서 이렇게 빛을 비춰 주었더니 이 쥐는 한 달 동안이라,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살아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생쥐의 실험이지만 어둠 속에 작은 구멍으로부터 빛이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쥐의 생사가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덮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이고 계십니까? 살아도 내 인생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굴 속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곳에 와서 새벽 기도회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도 하고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3년이 가까워지는데 내년 2월이면 3년인데 쭉 창세기 1장부터 강해에서 오다 보니까 모세오경을 거쳐서 여호수아를 지나 사사기를 지나 룻기를 지나 지금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상. 아마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저게 지금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하시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 22장 지난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때 그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둘람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동굴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피난처 생활을 10년 동안이나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높 땅으로 갔다가 가드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앞으로 도망갔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는 아둘람 굴에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 그 다윗이 그곳에 있다고 하는 소식이 알려져서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이 걱정이 돼서 찾아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이기 시작했는데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어떻게 보면 그 동굴에 피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올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은 세상에서 절박한 심정의 사람들만 다윗과 같은 하나와 같이 모인 사람들이 다 환난당하고 빚진 자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동굴은 말 그대로 캄캄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희망이 없는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곳에 모여서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같이 나쁜 습성, 불평과 원망하는 일들이 가득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곳에 빛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니 무슨 증거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냥 400명에 모였더라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단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동굴에서 지낼 때 다윗이 지은 시편이 두 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는 시편 142편이고 또 하나는 57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시편 142편에서는 주제가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얼마나 다윗과 그 동굴 속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시편 142편 1절에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시는도다. 1절 한 절만 시간 관계상 소개하지만 2절에도 3절에도 4절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그리고 원통한 마음이 상한 자들이 모여서 원망하고 낙담하고 누구 때문에 그래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동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57편은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찬양입니다. 시편 57편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하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록 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이 아둘람 굴과 같은 절박한 상황에 있지만 반드시 여명의 새벽이 오고야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둘람 굴에서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입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합격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처한 환경과 역경과 모든 그와 같은 아둘람 굴의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자리가 편합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화장실이 있습니까? 거기서 싸고 거기서 먹고 냄새나고
박쥐 드글거리고 거미, 요즘에는 이가 없지만 이도 있을 것이고 쥐도 왔다 갔다 할 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로 하여금 가능하겠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이 다윗 가운데 함께할 때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둘람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동굴은 출구가 막혀 가도 어둡고 그리고 끝이 없습니다. 마지막은 동굴의 끝은 벽입니다. 절벽입니다.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좌절하고 거기서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구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두움으로 컴컴한 동굴과 같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는 빛이 보입니다. 출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터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동굴같이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기도를 잃지 않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을 희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아무리 우리를 동굴로 갇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동굴을 뚫고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빛의 특징은 시야의 회복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간월도에서 전도사, 구세군은 특무죠. 특무 생활을 1년 4개월, 16개월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잊을 수 없는 이 빛에 관해서 거기는 하루에 3가지의 빛으로 생활을 합니다. 저녁에는 전깃빛, 새벽에는 촛불, 낮에는 햇빛. 그 한 70호 되는 마을인데 마을 중앙에다가 커다란 발전기 있어요. 텅텅텅텅텅텅 하고 발전기가 돌아가면 기름을 넣고 돌아가면 그걸로 전기를 발생시켜가지고 70호 되는 그 각 가구마다 전기를 보내줘요. 그런데 전기를 보내주는 시간이 있어요. 저녁 6시에 돌려가지고 10시 되면 텅텅텅텅텅텅 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전구가 10시만 되면 나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발전기가 어떤 때는요 탕탕탕탕탕탕 하고 세게 돌아가요. 그럼요 전구가 밝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 기름이 떨어져서 그런지 텅텅텅텅 힘이 없으면 그 빛이 흐릿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전기빛으로 그리고 새벽에는 이제 촛불로.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 빛의 시야에 대해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예배를 드릴 때 촛불을 이렇게 켜놓고 드리면 우리 부교님들도 이렇게 오셔서 그 마룻바닥에 촛불을 이렇게 켜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촛불은 바로 이 성경 그 바로 반경 고기만 보입니다. 근데 전기불을 켜면 그 영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죠. 그런데 낮에 햇빛은 온 마을을 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밝기에 따라서 시야의 그 넓음과 같은 것이 바로 측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인생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의 그와 같은 출신으로 고기를 잡아서 생활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주님 따라가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온 지상의 명령을 줍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평범하게 고기를 잡아서 그냥 결혼해서 나중에 자녀를 낳고 자녀 대학 보내고 그냥 자녀 결혼시키고 평범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살아갔지만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될 때 자기 가정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와 그리고 온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의 삶의 시야가 넓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한 가정의 애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이름을 바꾸어라.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것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내도 사레에서 사라로 한 가정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열국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좁았던 사람들이 넓어집니다. 시야가 넓어지고 인생의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좁았던 마음이 좁았던 사람들이 넓어지고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이 아멘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좁은 집에서는 살아도 마음 좁은 사람하고는 못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속이 좁은 사람을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여러분, 왜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밴댕이는 회가 없대요. 밴댕이는 그물에 잡히면 자기가 그냥 자기 성질에 못 견뎌가지고 팍 죽어버린다. 그래서 살아서 회를 뜰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빛 대신 주님이 들어가면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용서를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자기와 자기 가정만 알던 사람들이 타인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긍휼히 여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삶이 점점점 넓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면 시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면 신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점점 시간이 변할수록 닮아갑니다.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어둠의 자식은 어둠의 애비인 마귀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우리 교회의 표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표어로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그런 모습이 점점 나타납니다. 생김새도 닮고 말투도 닮고 생각도 닮고 가치관도 닮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해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과 가장 기쁜 구절이 나란히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가장 그 슬픈 구절,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슬픈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에 자기 땅 이스라엘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그 땅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게 작은 고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 전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태어날 것을 약속하시고, 그래서 수없는 선지자들과 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수없이 이자라 저자라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차서 그 기다리던 그 예고한 선지자들이 예고한 대로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슬픈 구절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인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고, 다음 주일에는 오신 그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가 보통 자리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잖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보통 특권이에요? 보통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 그분을 모셔드리면 엄청난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제가 다 시간 관계상 소개할 수가 없고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소개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칭호권이 있습니다. 이 칭호권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만드는 용어라. 칭호권.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여러분, 안 믿는 옆집에 있는 아줌마한테 하나님 아버지 해봐. 그렇게 해보라고 해보세요. 물론 말로는 할 수 있죠. 무슨 말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집에 있는 아저씨 보고 아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쉬운 거 아니잖아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아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엄청난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할 천국권이 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가 되어지면 부모의 보호를 받을 보호권이 있고, 양육을 받을 피양육권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마어마한
앞으로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징후권,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할 수 있는 정구권, 부모의 보호를 받을 보호권, 양육을 받을 피양육권,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을 상속권, 엄청난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은총을 사탄은 무기력하게 바꿔버렸습니다. 문화적으로 만들고 상업적으로 만들고 유흥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12월 달이 되기 전에 11월 달부터 제일 먼저 트리를 장식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성탄절이 임박해야 헐뚱말뚱. 12월 달 되면 트리를 쫙, 어떤 데 보면은 그 조명이 빛이 보면은 이렇게 대림 잡아도 가격으로 봐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빈쩍 번쩍번쩍. 어디가 그렇게 합니까? 백화점, 호텔, 롯데 호텔도 가보면 얼마나 거기만 빛이 있어요. 거기도 사진도 좀, 빛은 환하게 나오는데 사람은 까맣게 나오고 찍어 나와. 얼마나 그런지. 여러분, 그 호텔하고 백화점이 빛 대신 생명 대신 인생의 소망 대신 주님이 오셔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트리를 장식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이윤이에요. 이윤. 상술이에요. 창출하는 거예요. 유익을 내는 거예요. 상업적인 과 같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백화점이, 호텔이 이익을 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성탄절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인간이 죄 때문에 죄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날, 구세주가 나신 날, 사람들은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그리고 흥청망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그날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락하고 가장 많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호도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과 같은 생명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 참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이 복음의 빛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위에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험한 세상의 한계 상황에서도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망을 주실 줄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들의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각생의 질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모든 육체의 고통에서 저희들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눌림과 상함과 억압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흉악한 결박한 것들이 나세렛 예수의 이름으로 끌어지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영적인 평안이 마음 가운데 생활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